제가 최근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온주의자는 신이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시온주의자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되게 역설적인 말이죠. 시온주의자,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1900년 중반에 시온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시온주의자는 신이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시온주의자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이 말을 누가 했냐? 유대인이 했습니다. 유대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땅을 소유해야 된다고 1900년대에 얘기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신이 그 땅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역사책이라고, 역사가 증거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가장 크게 비판한 사람은 아서케슬러입니다. 아서케슬러라는 사람이 한낮의 어둠이라는 책을 썼던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소설가이고 비평가입니다. 그가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록했던 책이 약속과 성취, 팔레스타인 1917에서 1949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의 정확한 내용은 제가 받아서 대충 보긴 했는데 이 책이 한 400페이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어갖고 대충 봤어요. 대충 봤는데 대충 찾았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여기서 했다고 했는데 대충 요약된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온주의 운동은 근본적으로 역설적이다. 구성원의 대다수는 세속적 사고 방식을 가졌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무신론자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믿지 않는 신이 약속했다는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너무나도 역설적이라고 아소케슬러가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소케슬러가 직접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아소케슬러가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누구의 말이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말했다고 행간에 이렇게 떠돌고 있어요. 누가 말했냐? 이 시온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땅을 주실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말한 최초의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 총리 벤구리온입니다. 1937년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질 권리에 대해서 묻게 돼요.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묻게 됐을 때 위원장이 이렇게 벤구리온에게 물어요. 이 땅을 가질 권리를 누가 주었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근거 중 영국이 인정한 거 빼고 다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벤구리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위임장입니다. 문제는 벤구리온이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즉 그들은 신을 믿지 않지만 신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역설적인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벤구리온은 또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기의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가끔 이렇게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현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현실,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쩌면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현실이 이 사사기 17장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현실이 사사기 17장에 너무나도 아프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의 현실이고 저희 시대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현실을 좀 알려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한 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미가의 집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1100개를 잃어버리자 어머니가 누가 훔쳐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은 1100개를 도둑질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은 1100개가 얼마나 많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17장, 18장에 나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미가가 제사장을 자기의 집안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을 고용하면서 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계약 쓰냐? 내가 연봉 은 10개를 줄게. 그리고 옷도 좀 주고 먹거리도 좀 줄게 라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연봉이 은 10개예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은 1100개예요. 110배나 많은 돈을 잃어버린 겁니다. 연봉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충 우리나라 평균 연봉이 4,500이에요. 대충 거기서 계산하면 은 1,100개는 약 50억 원이에요. 50억 원을 누가 훔쳐갔어요. 눈이 뒤집히지 않을까요? 미가의 엄마 화가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저라면 누가 저의 돈 50억 원을 훔쳐갔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막 신고가 안 되면 뭐 사설 탐정이라도 구해갖고 그 50억을 찾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누군가 제 돈 10,000원만이라도 훔쳐가도 분노했을 거예요. 어디서 제 돈을 훔쳐가냐고. 50억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훔쳐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훔쳐간 대상을 향해서 저주의 욕설을 퍼붓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저주가 아마도 살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살떨리는 저주를 들었던 미가가 어머니에게 갑니다. 어머니, 제가 훔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엄마의 돈을 훔친 겁니다. 엄마의 태도가 어땠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바란다. 아니, 저주는 언제 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아이한테 내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바란다. 그러니 우리 빨리 해결책을 찾자 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권위 있는 사람, 집안의 어른, 이런 사람들이 저주나 축복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집안의 어른은 말을 잘해야 되죠. 자녀에게 축복의 말도 잘해야 되고 혼내는 말도 잘해야 됩니다. 왜? 고대 사람들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고, 저도 지금도 그런 권위는 말 속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권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주를 했는데 저주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발설한 저주는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사라지거나 아니면 상쇄시켜야 될 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50억을 하나님께 옹창 바치는 겁니다. 왜?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50억을 바치면, 하나님께 바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누군가가 하나님께 50억을 바치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바치거나 헌금으로 되거나 어떤 기독교 시설에 바칠 겁니다. 근데 이 집안은 너무나도 이상하게 그 당시 에브라임 지방에 있는 성소에 가서 바친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바칩니다. 자기 집안에서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바친다고 했던 은 1100개로 다 만든 게 아니라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 은 200개로만 만듭니다. 부부만 바쳐서 뭔가를 모면하려고 하죠. 왜요? 돈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유지하는 사람을 누구로 세우냐? 이
미가가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그 신상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냥 자기 집안에 그 은 1100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일까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 거면 그냥 말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 그리고 자기의 실제 행위는 자기 집안에 은 1100개를 그대로 놔두고 살아갑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저주는 사실은 뒤에 성설입니다. 그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미가 집안의 잘못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가 어머니의 잘못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은 1100개를 도둑질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문하게 혼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미가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즉 미가의 아들은 제사장이 될 정도로 성년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는 최소한 중년의 나이죠. 아무리 빨리 결혼했다 해도 30대 후반, 40대의 사람일 겁니다. 성인이 된 남성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내야죠. 아무리 성인이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해야 돼요. 근데 이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태도를 갑자기 바꿔서 너가 복을 받기 원해 라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돼 라는 정말 이상한 태도를 취합니다.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평생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훔치죠. 50억을.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죠. 자녀를 향해서.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집안이 엉망이 된 거죠. 제가 주중에 일한 지역에서 가끔 사람을, 직원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뭘 해주냐면 면접관으로 가져요. 그래서 저도 면접관으로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어떤 기관에서 30대 중반의 직원을 뽑은 거예요. 왜 뽑았냐면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 아이들의 심리를 잘 다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봤어요. 그 중에 상담 심리를 공부한 괜찮은 남성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 사람을 뽑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뽑고 나서 얼마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다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그 기관장을 만나고 그때 뽑은 사람 잘 다녀요? 그랬더니 그 기관장은 이게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3, 4일인가 이러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점심시간에. 왜요? 그리고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전화했냐?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출근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기관장이 너무 당황해갖고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그 사람 오래 있었으면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너무 미안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주지 못했구나. 근데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전화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한테 해줘야 돼. 그 30대 중반의 아들한테 해야 될 일은 직장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말해주고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아들이 왔다는 걸로 그냥 전화해서 우리 아들 힘드니까 안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20대 초반이면 이해가 돼요. 그래, 그나마 여러 얘기를 들었겠네. 30대 중반이거든요. 이건 곤란합니다.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정당한 훈계를 해야 되고 정당하게 무엇이 바른가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때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으리하지 않는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냥 그래 오냐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당한 훈계를 하라는 거죠. 훈계가 바른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른 걸 가르쳐 주는데 되게 서툽니다. 어떻게? 감정으로 얘기하니까요. 아이한테 감정으로 혼냅니다.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왜 내 체면을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미래와 아이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감정을 내려놓고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고 훈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아이를 혼낼 때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되게 노력했지만 감정이 섞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섞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부모의 자세이고 부모는 그 감정, 사랑하는 감정을 다 담아서 올바르고 분노가 아닌 올바르고 훈계해야 하는 거죠. 더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일하는 그 근처의 어떤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보통은 실내 체육관에서 막 체육을 하기도 하는데 그날 유독 한 학급이 실외 운동장에서 체육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실외에서 운동하냐? 이게 아이가 다 끝나서 집에 가서 엄마 나 실외에서 오늘은 운동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전화 온 게 아니에요. 실외에서 운동하고 있을 때 전화 온 거예요. 아파트에서 학교를 관찰하다가 아이가 실외에서 운동하니까 우리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전화한 겁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죠. 학교를 잊지 않고 학교가 무슨 사정이 있고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하려고 노력한 학교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이는 이런 엄마의 전화로 학교를 계속 무시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을 무시하게 될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이는 행사하게 될 겁니다. 정말 잘 훈육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성경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정말 잘못 키웠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엄청난 문제를 양산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어머니가 미가를 저주한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해결하고 싶어서 미가를 복되게 만들고 싶어서 은 1,100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작 신상을 만들 때 신상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로 신상을 만든 것은 200개의 은으로만 만듭니다. 근데 엄마가 이 어머니가 성경의 말씀을 좀 알고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았을 겁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께 바쳐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바쳤다고 하면 그것은 전부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200개만 5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것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미가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바로 미가의 시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것을 훔친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요.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거든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삶에 제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죠. 그러면 목사는 하나님의 시간을 묵직한 사람이 됩니다.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소유를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것을 훔쳤는데 죄책감이 없다는 것. 죄책감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죠.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도 죄책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부를 추적하고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 죄책감을 가질 여유가 없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벤 구리온이나 아서 퀘슬로가 말한 것처럼 신을 믿지 않지만 신이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 말도 안 되는 역설을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국가를 얘기했는데 두 국가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명살상을 서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땅에 살고 싶으니까요. 근데 서로를 바라봤어야 되고 서로의 역사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둘 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던 거죠. 죄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나의 삶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인식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께 접근하고 수정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미가의 잘못입니다. 천주교의 기독교 윤리라는 것을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교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천주교의 사회교리에서 기독교인을 뭐라고 정의하냐? 기독교인은 윤리의 생산자라고 정의합니다. 윤리의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누군가에게 양심이 되어야 되고 윤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미가의 가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꺾임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힘쓴 게 뭐냐면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고. 양심이 완전해질 수 없는데 그 양심을 가지려고, 죄에 민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나 가져야 될 것은 양심의 민감함입니다. 그래서 보나파가 창조 타락 이런 책에서,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돼서 창조 타락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선물 하나를 주셨다. 그것이 양심이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랍니다. 그 양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자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 이 이름이 히브리어는 미카 여후입니다. 미카 여후라는 이 말이 서부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인용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기억하는 한 이 미가라는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클의 기원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이 여성에게 미셸이라는 이름의 기원입니다. 남자에게는 또한 미카엘이라는 이름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니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미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미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그래서 드라빔을 만들고, 그래서 에봇을 만든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제사장으로 생각했던 아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 베들레헴 출신의 한 젊은이를 자신의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악한 일을 미가가 합니다. 왜 제사장으로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인을 삼았을까요? 그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축복해 줄 줄 알고 철저히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제가 일부러 7절을 일부러 읽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7절은 사실은 히브리어 본문상은 똑같은 단어 배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거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7절 초반부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상 이것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은 그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미가였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7절은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젊은이는 레인이고 그는 거류민이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 배열과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미가라는 한 개인이 타락해서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1절부터 6절에 얘기하면 7절 제사장이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보는 게 7절 후반부의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7절, 6절까지는 미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줘. 그 타락한 원인이 뭐냐?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인 레위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먹고 살 수 없어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제사장을 제사장답게, 레위인을 레위인답게 대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은 베들레헴이란 그 공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레위인은 이름은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이 자기의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즉 베들레헴 사람들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을 부를 때 호칭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부를 때 뭐라고 호칭하냐면 본문에 의하면 미가가 젊은 베들레헴의 레인이 왔잖아요. 우리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어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이 어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잖아요. 그럼 영어로 어덜트도 아니고 시니어도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부모 맞아요. 파더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우리는 지금도 써요. 영적인 아버지. 어디서 쓸까요? 영적인 아버지를 어디서 쓰냐면 우리는 천주교의 사제에게 씁니다.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부 한자를 보시면 신자에 아비부자입니다. 영어로 천주교 사제를 뭐라고 부르죠? 파더라고 부릅니다. 파더라고 얘기하잖아요. 파더 축복해주세요. 이렇게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대문자 F를 써. 영적인 아버지로 제사장 사제를 대우하는 겁니다. 미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근데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얘기하면서 미가가 한 일은 뭐냐?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17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겠다. 자기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가는 자기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믿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냐? 제가 가끔 기도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회 막 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는 짧게, 공부는 길게. 공부를 길게, 말씀을 연구하는 걸 길게 하지 않은 자가 기도하면 그것이 자기 욕구의 발로가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는 제사장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신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텔로임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대요. 근데 자기를 복되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자기 복만 챙기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뭐냐?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제사장을 고용할 때 은 10개를 주고 먹을 것과 옷가지를 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은 한 마을을 담당하는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그는 미가의 가정에 그냥 가정 제사장이 됩니다. 편안한 삶을 쫓아서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을 사람과 상관없이 미가만 돌보면 되지. 돈도 주잖아. 이렇게 됐죠. 제사장의 타락이 있습니다. 이후에 더 큰 사건이 있어요. 미가의 집안에 단지파가 쳐들어와서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훔쳐가요. 그때 미가에게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이 낫습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미가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다고 판단하고 단지파를 쫓아가요. 그런데 미가가 이 젊은 제사장이 얼마나 잘했냐, 요나단한테 자기 아들같이 잘했다고 써있어요. 자기 친아들같이 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합니다. 제사장이 의리를 안 지켜요. 제사장이 돈에 따라 움직여요. 이러니 종교가 타락한 겁니다. 이러니 미가가 거짓말하고 훔치고 그 쌩난리를 쳐도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한국 교회에도 있죠.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큰 교회로 이동하려고 자꾸 욕심을 내요. 이 욕심이 저는 일부의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되죠. 그렇다고 저는 괜찮냐?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게 만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제대로 잘못 쓰니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았던 시대, 그것이 바로 미가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율법학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평범한 한 성도로 오셨습니다. 그거는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사는 한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쓰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골똘히 생각하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을 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생이 제사장도 예수님의 태생이 율법학자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아무리 부패했을지라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제가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미가의 삶을 바라보고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지를 바라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제사장이 타락했고 제사장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일개 시민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 같고 우리도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